말씀을 삼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2마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불신앙과 서기관들과의 바알셉을 논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예수께서는 적대하는 세력을 피해 잠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물러가셔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제2차 갈릴리 사역이 본격화되자마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오해했고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예수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절로 21절을 연이어 읽고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첫째,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는 바람에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었는데 여기 식사는 빵이나 떡을 의미합니다. 원어적 표현은 정식 만찬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간단하게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의 조그만 여유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 임명을 위해 지난 밤부터 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한 채로 임명식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집에서 역시 자신을 기다리던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간단한 요기조차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집은 갈릴리 지역 전도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집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베드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성경의 그 집의 크기라든지 구조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무리라는 표현으로 볼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든지 주께서 필요하실 때에 자기 집을 내어드렸으며 이 문제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다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려야 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을 위해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겠다고 결심한 자들 중에 욥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잠시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가져가신다는 섭리를 깨달았기에 나는 가타부타 할 말이 없으므로 물질을 잃었어도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도리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분명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험을 잘 보았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를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었습니다. 욥은 이를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의식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고난이 유일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도로 거두신다는 섭리를 깨달았기에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오로지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유일시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이 바로 오로지 신앙이지요. 거기에 더 하나 추가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지요? 대가 신앙을 하지 않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무엇을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이 바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앙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미쳤다고 붙들러 왔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당시 예수에 대해 가족들의 태도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제할 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 대하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족들은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더니만 이제 드디어 미쳤다고 붙들러 온 것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받들고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과 악평하는 말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설령 그런 말을 들었으면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마귀의 종노릇할지 모르므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도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순간 아무나 할 수 없는 입술의 고백은 잘했지만 고백하고 난 후 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고 나니까 주님 보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느냐,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곧 마귀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켜야 합니다. 입술은 어떻게 지킵니까? 입에 긍정을 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미쳤다는 단어가 엑세스테인데 엑세스테의 원형이 엑세스테미입니다. 이는 엑스타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엑스타시스와 같은 의미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열해 드리면 무아지경에 빠졌다, 황홀경에 빠졌다, 귀신에 들려 제정신이 아니다, 맛이 갔다라는 것이지요. 귀신의 도움받아 이 같은 짓을 한다. 또한 현재 상황이나 현상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으므로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 바알세불에 짚혔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 고향 사람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 역시 그를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성경에 이상적으로 미쳤다는 단어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유대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미치게 한다에서 미쳤다는 단어가 바로 마이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이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니아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본물이 터지듯 쏟아나오는 바울의 말을 베스도가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베스도는 바울의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이고 막힘없는 달변을 듣고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영어의 단어인 클레이지의 미침이 아닌 구약 성경의 미친 자였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 무엇에 미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여행에 미치고 뭔가 인생은 미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야 합니까? 주님에게 미쳐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미쳐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매니아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진리에 사모하는 매니아가 되어야 하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동행의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닌 그분을 적대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본산지였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위에서 이미 설명드린 안식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죄인과의 식탁 교제의 문제, 그리고 금식의 문제 등은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보인 모습을 따라하려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본 것입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평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세 가지로 먼저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했는데 이는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렸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는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그가 바알세불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바알세불의 소유가 된 원인은 30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주님은 인간들로부터 악평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담당하시고자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베엘제불로 이는 똥의 주, 팔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귀신들의 왕 곧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이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통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악한 영들의 세계라도 그곳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당시 그 시대가 주는 정서였습니다. 그 정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과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자 율법에 대한 자구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에 묶이고 신앙적 체험이 없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에 대해 깨달을 만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심이 강해서 무조건 예수를 배척하고 넘어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기와 질투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로 26절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음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세 구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논박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바로 서지 못하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면 사탄의 왕국도 망하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만일 사탄을 힘입은 것이라면 사탄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당대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주장하는 데 그쳤지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리가 있는데 마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입에만 있는 자가 있고 진리가 마음에 있어 그 진리가 생각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진리에 의해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에 순종하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해서 그 진리가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리는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제조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가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입에만 진리가 있지 말고 마음에 진리가 있어서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모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패배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하여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기 위해서 병 고치심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사탄의 힘을 입은 자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서는 자신이 사탄을 힘입었다는 누명에 대한 반증을 하셨고, 이번에는 귀신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결박하지의 용례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가두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영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는 방법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주인이 없을 때 하면 되지만 강탈은 그 집 주인을 결박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주님으로 인해 사탄의 왕국이 무장 해제 상태에 돌입했음을 알게 합니다. 즉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사실은 이미 강한 자로 지칭되는 사탄이 결박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숨막히는 전투의 연속입니다. 전쟁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결박당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악된 세상과 공중에서 여전히 악한 임금의 위치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이미 주님이 그들을 결박해 놓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철저히 무력화되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마귀는 이 어둠의 주관자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들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그놈들보다 내가 약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놈들보다 강한 자이므로 그놈들을 정복하고 그놈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죄라는 표현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관계 회복을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소하게 우리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 행한 범죄 역시 하찮지를 않습니다. 죄인 것이지요. 다만 본절에서는 사람에 대해 행하는 범죄를 성령에 대해 범하는 죄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 행하는 죄에 비하면 사람에게 행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 대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지 않고 마치 열린 문과 같이 미래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을 얻대에 해당하는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심을 얻대, 이 사심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관문을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회개로 그 죄를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보따리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는 회개로서 다 털어내고, 또 하나의 보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밀하게 신앙생활한 은밀한 것들, 은밀한 품목을 꼭 싸는 보자기가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 풀어놓아야 할 보따리입니다. 죄의 보따리는 이 땅에서 풀어제치고, 의의 보따리는 누가 벌새라 꼭 싸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보따리가 바로 은밀한 보따리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에 비해 성령을 모독하는, 즉 회방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입으로,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다음 절이지요. 모독하는 이라는 단어가 블라스 페메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해를 끼친다는 동사 블라코와 말을 뜻하는 명사 페메오와의 합성어로, 이는 말로써 해를 끼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한 것과 또는 나쁘게 평가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례로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리노니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에서 여기 경솔이라는 표현이 바로 회방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본문에 모독하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듣고 이는 신성 모독이라고 한 말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를 모욕하고 그의 사역을 비판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바알세불에 칩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은 간통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간접 살인까지 행했으나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바울은 소명받기 이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역시 그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모독하며 스스로 거스르고 소멸시키는 자, 한마디로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자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므로 그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대신관계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 중에 제2위 격이지만 완전한 한 인간이 되어 오셨으며 이 땅에서 종으로서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셨고 또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관한 그분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를 달리 생각하셨을까요? 사역에 관한 때는 인간 예수의 사역이 아닌 성령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사역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이루고자 하셨던 구속사역을 거부하는 성령 회방죄는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그러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서기관들은 사탄의 왕국이 분열할 때 그 왕국이 패망하리라는 살을 깊은 주님의 설명을 듣고서도 오히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되어진 이적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행하셨으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사탄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진리가 분명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는 아주 죄질이 중한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루시퍼의 종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으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견주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그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이라고 마음먹었다가 음부 맨 밑으로 빠치우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령 회방죄는 루시퍼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치료약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성령 회방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은 100% 믿어야지 부정하거나 의심하면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믿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